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크 엘룰이 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택하여 부름을 입은 자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게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사명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고, 또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총독이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총독의 녹은 이 그를 파송한 나라에서, 제국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고 다스리는 지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유다 백성들로부터 녹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녹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이 레헴이라는 말은 떡, 양식, 식물 이런 뜻으로 본 뜻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쓸 때는 생활비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그래서 자기의 측근들, 이 지금 바사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그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면 15절에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빼앗았다. 뭔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받은 거지만 보면 빼앗은 수준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의 총독들은 국가에서 자기를 파송한 제국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 40세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40세겔이라면 160일의 품삯이 되지. 160일의 품삯하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받은 거냐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 40세겔이
이 한 사람당 부과된 1년치 세금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하루 동안, 총독이 하루 동안 받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이 은 40세겔을 30일치를 곱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은 40세겔씩 총독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그러면 정확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하루에 은 40세겔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남들의 160일의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빼앗다시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자들은 총독 밑에 있는 관리들이겠죠. 그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니 총독이 그렇게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받아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의 형제라고 표현한 자기 밑에 수하의 관리들도 이렇게 당연한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것은 5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파송받아서 있었던 12년 동안 그는 총독의 녹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게 아니죠. 바로 백성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땅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았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빌려줬기에, 기근과 흉년에 먹을 것을 빌려줬기에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세상 이치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앞장서서, 그가 백성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이었지만 이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받는 이자를 그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있었던 12년 동안 그가 먼저 몸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행하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독으로서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총독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나라에서 파송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총독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의 핍박 가운데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총독을 파송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총독과의 관계가 어떡하겠어요? 좋지 않겠죠. 그 말을 잘 따르지 않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빌붙는 자들은 따르겠지만 백성들은 그 가운데 많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총독으로 왔다, 이것은 바사 제국에 빌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12년 동안
성벽은 52일이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하는 동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총독으로 있었고, 총독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스스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살피니까 그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함께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도 있고, 또한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본이 되어 모두가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바사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바사의 압제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가며 그 속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통치와 압제를 받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속에서도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함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뭐가 돼요? 빼앗는 것이 되고 압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빼앗고 압제하는 그 일들을 없애는 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15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 없죠. 이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정당한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세상 이치를 따라 이자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일을 시켜놓고 세상 기준으로만 임금을 주는 것, 세상 이치로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의 노동력을 빼앗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마지못해 주는 것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 또 어떤 가게가, 회사가 잘 되면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여기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 보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그 사람의 수고로 내가 얻게 된 이익인데 그곳에서 마지못해 최저임금만 주는 것은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치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면 되고 법정으로 규정된 이자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랑의 이치가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런 총독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고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봉사에 힘을 다하며, 성벽 봉사에 힘을 다하였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고 했죠. 소명의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왜 보내셨는가? 단순히 총독으로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가 총독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에다 힘을 쏟아요.
거기다 힘을 쏟으니까 어디에는 힘을 쏟지 않아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사지 않았다.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데는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진 자들은 땅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귀족과 민장들이 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땅을 이자 대신에 빼앗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을 때 그 당시 땅값은 어떻게 했겠어요? 성벽이 없는 성의 땅이다. 그러면 싸구려 땅이 될 수밖에 없죠. 보호받을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면 그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성 안에 있는 땅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땅을 사두면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그곳은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삶의 그 방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의 사명에 모든 힘을 다 쏟고 부를 축적하는데 자기의 힘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 대신에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데 힘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또 17절부터 한 가지를 더 언급해 줍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다 사람들 앞에는 사실 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번역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유다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직책을 맡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방백들 150명이 늘 그의 상에 앉았다. 그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최소 150명은 늘 그와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직책을 맡고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적인 직무 자리로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이제 이 직무들을 감당할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고 또 성벽 공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 같이 직무의 자리가 되는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뭐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도 보지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대체로 이 공적인 업무로 그에게 나온 자들, 바사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바사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로 인해 본에 파송해서 오게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들과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공적인 업무 자리예요. 그럼 이때 먹는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급받는 게 맞아요. 우리로 말하면 다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식사가 필요했느냐?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말하고 있죠.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식사 양이었어요.
매일 살진 양 6마리를 잡아야 되고 닭의 숫자는 그냥 뭐 셀 필요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 얘기는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담궈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 정도는 포도주를 담가야 할 정도로 많은 식사량이 준비되어야 했고 소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게 맞지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소용됐지만 말이 소 한 마리지 매일 소 한 마리면 1년이면 365마리예요. 소가. 양이 6마리예요. 뭐 셀 수 없죠. 거의 2,000마리 가까운 양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 감당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안 그래도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성을 재건하느라 저들이 와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녹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백성들과 하나 되어 성을 재건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것이 바로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착한 임대인 이런 게 있었죠. 이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생기니까 그것을 본받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어려운 때 함께 극복하자 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더 큰 자리,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에게 사랑하고 섬기면 그 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영적인 것을 심었기에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천막을 지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선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제 곧 뭐 주님 오시는데 이래서 뭐하냐 하면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렇게 힘들여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신앙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통하여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깨우며 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르쳤던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는 당연히 큰 소리 낼 수 있고 당연히 갑의 위치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고 19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자칫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나에게 갚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져 갔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이 성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생색냄이 없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아무리 헌신해도 주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있으면 또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 왕년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자랑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이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네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사의 통치와 압제 속에서도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희생과 섬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희생하며 섬기는 자 되어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